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명철과 또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계속해서 출애굽기 11장, 또 11장이 좀 짧기 때문에요, 저희가 12장 앞부분까지 오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장 1절부터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한 가지 재앙을 파라오와 이집트 위에 더 내리리니 그 뒤에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가게 하리라. 그가 너희를 가게 할 때에는 반드시 여기에서 너희를 다 쫓아내리니 이제 백성의 귀에 고하여 각 남자가 자기 이웃에게 또 각 여자가 자기 이웃에게 은보석과 금보석을 빌리게 하라 하시니라.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백성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그 사람 모세를 파라오의 신하들의 눈앞과 백성의 눈앞에서 심히 위대한 자가 되게 하셨더라.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모세와 히브리인들을 싫어하고 멸시했지만 주님께서 보내신 재앙을 경험한 후에 주님을 두려워함이 이집트 전역에 임했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고 이제 존중하게 된 거죠. 대환란을 통과한 이방인들도 이제 유대인들을 존중하게 되겠죠. 이제 천년왕국에서 유대인들을 제대로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4절,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정이 될 즈음에 내가 이집트 한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은 왕자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처음 난 자까지 죽고 짐승의 처음 난 모든 것도 죽으리라. 이집트 온 땅에 두루 큰 부르짖음이 있을 터인데 그와 같은 것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자기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주가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을 두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사람뿐 아니라 짐승도 이집트인들에게 속한 것과 히브리인들에게 속한 것을 이제 구분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은 구분하시는 분입니다. 분리하시는 분이에요. 구분하시고 분리하시는 분이죠.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제 개가 그 하울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혼자 있어서 외롭거나 무섭거나 슬프거나, 저 개를 키우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러면 이제 하울링을 하죠. 그러면 하울링을 하면요, 다른 개들도 따라서 하울링을 합니다. 시골 동네에서 그렇죠. 예전에 개 한 마리가 짖으면 시골 동네 개들 다 짖어요. 그렇죠. 또 하울링하면 또 다 하울링하고. 이집트인들의 개는 새끼가 죽은 것을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울링을 했겠죠. 울었겠죠. 근데 히브리인들의 개는요, 울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이건요, 일종의 좀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개는 다른 개가 하울링하면 같이 하울링하고 짖으면 같이 짖는데 일반적으로 이집트인들의 개는 울었고 히브리인들의 개는 울지 않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과 세상을 철저히 구분하시고요, 또 자신의 백성에게 속한 것들과 세상에 속한 것들도 철저하게 구분하시는 분이죠. 8절, 당신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소서. 한뒤야 비로소 내가 나가리이다 하고 그가 심히 분노하여 파라오를 떠나 나가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터이므로 이집트 땅에서 나의 이적들이 많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행하였으나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나가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집트의 첫 태생이 진짜 죽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또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을 언젠가 모두 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또 부당하게 노예로 착취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믿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들에게 의롭게 복수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직접 할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고 믿어요.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그 영화 제목인가요? 하여튼 부젠가 제목인가요? 그런 영화가 있었죠. 무슨 어떤 감독이 복수 3부작 해가지고 복수는 나의 것.
근데요, 그 말을 이제 성경에서 따온 것이지만 완전히 거꾸로 인용을 해버렸죠. 복수는 나의 것. 전 그 영화를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잘 스토리를 모르긴 하는데 본인들이 복수하는 내용일 겁니다, 아마. 그렇죠. 제목을 복수는 나의 것 해놓고 그 주인공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복수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야 영화가 되겠죠. 근데 사실요, 성경에서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수는 나에게 속한 거다. 내가 다 복수해 줄 테니까 너희는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는 나의 것이란 말을 인용해서 스스로 막 복수하는 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겁니다. 철저하게 다 복수하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모든 원수와 속박과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신가요?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나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있나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나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이나 마귀나 대적으로 인해서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주님께서 사악한 자들에게 의롭게 복수하실 것이고요, 이 세상을 또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젠가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바로 잡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우리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겠죠. 예, 이제 1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따라서 다 모두 다 위대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는요, 어떤 산봉우리 같은 장들이 있어요. 우뚝 솟은 장들이 있죠. 예를 들면 창세기 1장도 그렇고요, 또 계시록의 마지막 장도 그렇고요, 또 이사야서 53장 같은 장도 우뚝 솟은 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출애굽기 12장도 성경의 산봉우리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의 진가를 알려면요, 영화에서 본 것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이 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또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장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또 볼 수가 있죠. 1절,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에서는요, 모세가 자신이 맡은 일을 하고요, 또 파라오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또 주님께서 개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이 아무리 막강한 권력과 힘을 동원해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상관없이 여전히 통치하시고요,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일을 하십니다. 파라오가 어떤 반응을 보이건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일하셨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신실하게 사명을 완수하고 말씀을 선포하든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자신의 계획대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면 돼요. 모세가 무엇을 걱정했었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파라오가 또 말을 듣지 않고 백성들도 말을 듣지 않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그 걱정을 했었죠. 근데 걱정할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럼 모세는 가서 말씀을 선포했죠. 그럼 파라오가 거기에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죠, 당연히.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이 하실 일을 신실하게 해오셨죠. 2절,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예, 13장 4절에서는요, 시작이 되는 이 달을 아빕월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아빕이란 말이 이집트어라고 해요. 이 초록해라고 합니다. 그린 이어, 초록해. 그러니까 한 해 중에 초록색이 많아지는 기간,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싹이 나는 기간이고요, 봄을 의미합니다. 봄. 보통 봄을 시작이라고 그러죠. 인생의 봄을 네가 지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인생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막 10대를 지나고 있는 거죠. 예, 히브리인들에게 이 달은 새로운 해의 첫째 달이 됩니다.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의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이 3절에서는요 어떤 어린 양이 나와요. 어램, 어떤 어린 양. 4절에서는요 그 어린 양, the 램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요 your lamb, 너희의 어린 양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정체가 구체적이 되는 이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어린 양이었어요. 그냥 많은 어린 양 중에 한 어린 양, 어떤 어린 양. 근데 그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특정한 어린 양이 된 거예요. 그리고 your lamb, 나의 어린 양이 된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예수님은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많은 사람 중에 하나.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특별해. 바로 그분이었어. 예수님이 온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분, 디렘. 그냥 한 마리의 그냥 아무 양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바로 온 인류의 모든 죄값을 대속할 수 있는 그 양이었어.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정말 구원자가 맞아. 난 그렇게 생각해. 잘하는 건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어야 돼요. Your lamb. 예수님은 바로 그 양인데 이제는 나의 양이 되어야 돼요. 내 죄값을 갚아준 나의 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일종의 이 지금 3절에서 점진적 계시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어린 양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어떤 어린 양이 아니라 바로 그 양이었고 이제는 그 양이 나의 양이 되어야 돼요. 나의 죄값을 갚아주었다고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의 정체는요, 요한복음 1장에서 완전히 선포가 되고 폭로가 되고 밝혀지죠.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양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6절.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의 양옆 기둥과 위에 문기둥에 뿌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을 날로 먹거나 결코 물에 삶지 말고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 너희는 아침까지 그것 중에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 중에서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6절부터 11절은요,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이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에 대한 그림자라고 볼 수 있죠. 마치 노아의 방주가 실제 있었던 방주였고 노아의 홍수가 실제 있었던 홍수였지만 그 사건과 그 방주 자체, 특히 방주 자체가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것과 정확히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온 많은 것들은 예수님의 모형이 됩니다. 근데 모형이라고 해서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거예요. 실제 언약궤가 있었죠. 근데 이것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죠. 어린 양의 희생이 없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출애굽기 12장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출애굽기 12장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이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거는 몰랐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건 몰랐습니다. 대언자들도요, 심지어 자기가 선포하는 말씀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서에 이 다니엘이 많은 대언을 하는데
자기가 예언하면서도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천사에게 물어보죠. 그때 천사가 뭐라고 그러죠? 그냥 덮어두라고 한 그런 것들이 있죠. 덮어두라고 합니다. 네가 지금 알 수 없다. 덮어둬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출애굽 당시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의미한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모든 히브리인은 이집트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신뢰해야만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은요,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 사람이 취해야 했어요. 각 개인이 이 어린 양을 취해야 했습니다. 먹어야 했다는 거예요.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이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영어로 이 take인데요. 이게 취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먹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제가 취하다 이렇게만 표현을 했냐면요. 어린 양을 이제 구워서 먹어야 되죠. 그뿐만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또 뿌려야 되잖아요. 문 기둥과 양 옆에. 그러니까 양옆과 문 위에 뿌려야 되죠. 이것도 취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예, 그래서 제가 이 테이크가 어디에서는 뿌리는 것도 되고, 그러니까 적용하는 게 된다는 거죠. 적용하는 것. 그렇죠. 어디에서는 또 먹는 것도 되고.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취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린 양은 어떠한 흠이나 점도 없어야 했습니다. 이 흠이 없는 완벽한 어린 양은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씩 잡았다면 이 첫 유월절 밤에 아마 25만 마리 이상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대략 한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가구 기준을, 평균을 보통 4인 가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는 그것도 붕괴돼 버려서 3인 가구, 2인 가구도 있긴 하지만 1인 가구도 많고 그렇지만 보통 이제 4인 가구 기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용 테이블 하면 4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 보통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당시 유대인들의 가족은 4인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200만이니까는 한 가정당 8명이라고 해도 25만이 필요한 거죠. 맞죠? 200만 나누기 8 이렇게 하면 25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했을 때 대략 한 가정당 한 8명에서 한 10명 정도다. 그랬을 때 한 25만 마리 정도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었겠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 어린 양을 어린 양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잡은 건 아니죠, 분명히. 집마다 잡았어요. 집마다 한 10명 있으면은 양 한 마리 잡아서 먹을 수 있겠죠. 근데 가족이 너무 적어. 우리 가족은 애 하나뿐이었고 3명이야. 그러면 옆집이랑 합해서 한 마리 잡으라는 그 얘기죠. 평균적으로는 한 집당 한 마리예요. 가족이 많으면, 가족이 적으면 옆집이랑 합해서 한 마리죠. 대략 20만 마리 이상의 양을 잡았어요. 그런데 양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계속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복수가 아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나온 피를 흘리고 죽은 이 모든 어린 양은요, 모든 면에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각 집마다 죽임을 당한 모든 어린 양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가 아닌 단수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적용해야만 했어요. 붙들어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면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완벽하고 순결한 피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서 흠을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런 흠도 찾지 못했습니다. 빌라도조차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6월절 저녁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아담이 죄를 지은 날부터 갈보리 십자가 대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이루어지는 날을 고대하면서 기다리시면서 그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셨어요. 실제 아직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질 때 용서해 주셨죠. 아담은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왜 용서해 주셨냐면요, 이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바라봤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바라볼 수가 없어요. 아담은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뭔지도 몰라요. 아직 아담은 용서를 구했겠죠, 하나님께. 그래서 용서를 받았겠죠. 성경에 그런 과정이 다 상세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담이 용서받은 이유는요, 성경에서 누군가가 용서를 받았다면 그건 용서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 제외하고, 자기 의사표현 못하는 그런 아이들 제외하고요,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벌을 받지 않았다면 용서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아담은 용서 구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용서를 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았거든요, 아담은.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예, 그래서 물론 제가 이걸 확정적인 교리로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아담이 용서받았다, 이렇게 확정적인 교리로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구약 성경에서 누군가가 용서받았다, 용서받았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받았지만 지옥에 갔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용서받았다는 건 이제 구원받았다는 의미인데, 구약 성경에서 어떤 개인이 구원받았나 아니냐 이걸 알아내는 거는 이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신약처럼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황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어요. 아주 그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에녹 같은 사람은 누가 봐도 구원받았죠. 노아 마찬가지죠. 애매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담도 구원받았다고 보는 게 성경 전체적인 이야기로 봤을 때 부합하겠죠. 사울은 어떨까요? 사울은 약간 논쟁적이에요. 사울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겠죠. 사울과 함께 죽은 요나단은 구원받았다고 보는 게 또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요나단이 지옥에 가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는 확실한 증거를 대라. 그럼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에 어떤 개인이 누가 구원받았나 아니냐 이거를 알아내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구약 시대에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구원 방법 이야기하는 건 쉬워요.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도. 구약 성도들은 그렇게 구원받았을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거기에 예수님의 플러스가 더해진 겁니다. 내가 용서를 구하는데 왜 용서를 하나님께서 나를 해주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본 구조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구원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드는 이유가 구원의 기본 구조가 신약이나 구약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신약의 경우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해진 거죠. 그래서 구원의 원칙은 어렵지 않아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어떤 개인이 구원받았나 아니냐 이거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요, 엄격하게 보면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또 누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막 그걸 너무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마음은 본인과 하나님만 알잖아요. 근데 제 마음은요, 저와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여러분 마음도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세요.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진실하게 믿은 거 아닌 것 같아. 진실하게 믿었는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판단할 수도 있겠죠. 내가 저 사람이 진실하게 믿은 것 같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한 기회를 주십시오. 아무리 봐도 진실하게 믿는 것 같지 않은데 제가 정말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자기가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데도 아니야, 넌 믿는 게 아니야,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막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됐냐, 누가 구원받았냐, 누구는 어떻게 됐냐 이런 걸 궁금해하는데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그럼 이순신 장군도 지옥 갔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전하다 보면. 근데 저는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는지 아닌지 몰라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지옥 갔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어떤 개인, 역사적 인물, 그 개인이 지옥 갔는지 하늘나라 갔는지 그거는 몰라요.
하나님 복음을 들은 적은 없을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누구는 또 복음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잘 몰라요. 근데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면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용서를 구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인의 구원을 판단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렵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거는 명확해요.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유월절 날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없었지만 이 당시에 하나님은 보실 수가 있었잖아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미래를 다 내다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겁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사실을 몰랐겠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만 영광스러운 날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이날은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아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날이었기 때문이죠. 유월절 어린 양은요, 불에 구웠습니다. 불에 구웠어요. 왜 불에 구웠을까요? 어린 양. 죄는 어디에 가야 되죠? 지옥에 던져져야 되잖아요. 지옥은 뭐가 있는 곳이죠? 영원한 불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 우리를 대신한 어린 양이 불에 구워져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요, 목마르다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진짜 목이 마르셨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도 전지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목마르다고 했을 때 로마 군인들이 물을 주지 않았죠. 식초를 해면에 적셔서 줬습니다. 스펀지 같은 거에 적셔서 식초를 준 거예요. 뭐 한 거죠, 그게? 누구는 뭐 고통을 완화시켜 주는 거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내가 목말라 죽겠는데 누가 나 골탕 먹이려고 내 물병에 식초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그걸 마시면은 목말랐던 고통이 뭐 사라지나요? 그게 아니죠. 아, 이게 뭐야? 누가 나 골탕 먹이려고 그럴 수는 있겠죠. 예.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목이 마르신 거예요.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죠? 물 한 방울을 찾게 되잖아요. 물 한 방울을 손에 찍어서 내 혀에 넣어주셔서 막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 그래서 불에 구워졌다는 건 이제 지옥에 간 것을 상징하겠죠. 또 어린 양은요, 쓴 채소와 함께 먹으라고 했어요. 누룩 없는 빵과,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 먹을 때도 고기만 먹지 않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고기랑 김치랑 막 이렇게 다 먹죠. 여기서는 어린 양을 구워서 삶지 말고 구우래요. 그 다음에는 삶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옥은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구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빵,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 쓴 채소와 함께 먹으라고 했습니다. 쓴 채소와 함께. 쓴 채소. 왜 쓴 채소를 먹으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슬픔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참 인생이 참 쓰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삶이 쓸 때가 있어요. 인생이 굉장히 씁쓸하고 쓸 때가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대신해서 슬픔과 고통을 짊어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다음 날까지 또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음 날까지 십자가에 남겨지지 않으셨죠.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기적적인 구원으로 드러났죠. 예를 들면 10가지 재앙 다 기적적인 방법이었어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신 거죠.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꽉 붙잡고 있다가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나서는 이제 풀어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즉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지만 그들이 그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를 취해야만 했죠. 그들은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신뢰하고 그 피에 소망을 두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이집트인들처럼 죽었을 거예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멸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계시해 주셨죠. 그래서 그들은 노예 상태와 죽음에서 도피해서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드시 그분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 성별, 종교, 민족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 누구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의 형벌과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서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다고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준다고 말씀합니다. 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가 썩을 씨가 아닌 어린 양의 피 같은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이루신 구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하시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믿음을 손과 같다고 했거든요. 혼에 속한 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군가 선물을 주면 뭘로 받죠? 손이 없는 사람은 발로 받겠지만 손이 있으면 손으로 받아요. 선물 주면 고마워요. 뭐 이런 걸 다 주세요 저한테. 손으로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뭘로 받냐면 그러니까 혼에 속한 손인 믿음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손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와 믿음을 통해 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아니면 단지 교회에 다니면서 종교 생활만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교회에 다녀도요, 구원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저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따라서 아벨이 어린 양을 희생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희생물을 받아주신 이유는요, 히브리서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의미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히브리서에서 아벨이 믿음으로 희생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로부터 듣고 그 말씀대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죄 지은 인간에게 어린 양의 피를 요구하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린 양을 희생물로 드렸고요. 이사야서 53장은 대속하는 어린 양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태어나는 집이 아니라 어린 양이 태어나는 이 헛간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마구간에 누가 있죠? 말이 있죠. 소도 있죠. 다 같이 있어요. 말 따로 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마구간에 다 같이 있었어요. 말이 있고요, 소가 있고요, 양이 있어요. 염소가 있고요. 다 이 헛간에 모아놔요. 동물들을.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구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천사들이 목수나 의사나 군인이 아닌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겁니다. 양이 태우면 누가 알아야 되죠? 목자가 알아야 되잖아요. 목자가 양을 쳐야 되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목자들에게 그래서 그 사실을 천사들이 고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하실 때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서 선포를 했던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요, 6월절 저녁에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후에 3일 밤과 3일 낮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지금 계시죠. 계시록 5장 6절에 나와 있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자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계시더라. 그분께 7뿔과 7눈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요, 여러분이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었다는 사실을 믿은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를 붙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가족은 예수님의 피를 취한 적이 있나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피가 아니면 결코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묻힘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이 성경은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 없는데 그런 말 다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성경 모르는 거죠. 성경에 왜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적도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버지가 어디 계시죠?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없이 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어디 교회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는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들었으면 내 안에 구원이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들었으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디 교회나 어디 장소나 어디 사람들의 모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반드시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죠. 여기서 이 출애굽기 12장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실 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저희가 12절부터 보겠습니다.